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요즘 한국에는 대학교 입학 시험을 준비하는 그 입시생들, 그리고 취업 준비하는 그 취준생들 자신의 경력을 쌓느라 고생이 참 많지요. 그런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많은 스펙을 쌓기도 하죠. 뭐 봉사활동의 경력이라든가 학력, 뭐 토익 점수 등등, 뭐 어쨌든요, 이 스펙에 따라서 대학에 입학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또 취직이 되기도 하는. 그래서 이를 더 남보다 좋게 만들기 위해서 어학연수도 가고 또 남들이 안 하는 봉사활동도 참가하기도 하고 자신만이 가진 뭐 특별한 재능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요즘 한국의 현실입니다. 급기야는 자기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뭐 나가서는 요즘 뭐 삼촌 찬스, 이모 찬스, 친척이나 친구나 아는 사람 다 이용하여 준비하는 그런 일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자기 이력서를 준비하는 것, 그거에 어찌 잘못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하여 가짜 스펙을 만들어주는 회사까지 생겨나서 정직하게 준비하는 사람들의 기회를 뺏어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미국 대학에 입학하려는 부유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엄청난 돈을 받고 가짜 스펙을 만들어 주는데 거기에는 뭐 케냐나 인디아, 방글라데시 고학력자들이 취직이 안 되니까 그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이들과 연결되어서 간단한 숙제부터 특별한 과제나 나아가서는 뭐 석박사 논문을 포함한 모든 연구, 뭐 심지어는 모바일의 앱까지 만들어주는, 이미 이런 도움을 받아서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다름 아닌 한국의 부유층이나 권력층 자녀들이 이런 방법으로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최근에 방송되면서 일반 시민들에게 엄청난 분노와 허탈감, 좌절감을 맛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학생들이 유명한 대학에 졸업해서 본국에 돌아와서는 또 그것을 이용하여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렇게 출세하다가 보니까 부도덕, 특권의식, 불평등 이런 것이 지속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로 인하여 요즘 미국에서는 미스 USA라는 어머니들이 연합해서 정부에다가 고발까지 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유명 대학에서는 이미 입학한 그 유학생들의 입학 서류를 재조사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호주에서도 유학생들 중에는 숙제나 논문을 대신 작성해주는 그런 사업이 흥행되고 있다가 몇몇 대학에서 발각되어서 그 학생들의 비자가 취소되어 자기 나라로 쫓겨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중에는 한국 유학생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스펙 쌓기를 위해서 교회에도 자녀를 가진 성도들이 해외 선교에 자신의 자녀를 참석시켜 달라고 요구까지 하게 이르게 되는데요.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이런 뭐 추천서, 가짜 추천서 말입니다. 그런 서류를 만들어 달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 아시죠?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이제는 뭐 선교까지 이용하려는 이런 현실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물론 뭐 아이들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학문을 통하여,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사업을 통하여,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재물, 명예와 지위를 얻음으로써 어쨌든 이런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스펙을 쌓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스펙 쌓는 것을 마치 어떤 물건에 금칠하는 것과 같이 보입니다. 금그릇으로 보였다고 합시다. 금칠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했다고 해도 그 속에 담겨진 물건까지 자동으로 금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가짜로 억지로 만들어진 스펙, 포장되어 있는 그것으로 그 사람이 최고가 되는 것은 아닌데 말입니다. 사람들이요, 사실은 멋진 것 같은데 사실은 볼품이 없습니다. 사람은요, 사실은 강하고 영원할 것 같지만 참으로 약하고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저마다 절망의 몸부림이 있고요, 가슴에 아픔과 탄식이 숨겨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인생은 총량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지 못한 부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가지지 못한 슬픔도 함께 가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은 굉장히 불공평한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공평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오히려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저 금칠한 것이다, 아니면 하얀 페인트를 칠한 무덤과 같을 것이다. 물론 이 말씀이 전부 우리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먼저 잔과 접시의 안을 깨끗하게 하여라. 그래야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이여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하얗게 칠한 무덤 같다. 겉은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안은 시체와 뼈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단지 율법학자와 바리새인 사람들에게 국한하여 하신 꾸중일까요? 저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꾸중이자 경고라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바리새인같이 하얗게 칠해진 무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우리 속에 온갖 더러운 것들을 가득 담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들은 아닌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겉이 아니라 속이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네 인간은 육체적으로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존재고 들꽃같이 잠시 피었다가 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먼지 같은 존재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이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듣기 싫고 인정하기 싫겠지만 우리 사람들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그다지 훌륭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 우리 모두는 다 바닥입니다. 어쩌면 이런 사실을 우리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자신을 높이는 교육, 드러내는 교육, 출세하고 성공하는 교육을 받고 그저 스펙을 만드는 것에 익숙한 것이 아닐까. 우리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 자신을 멋지게 포장해 보이는 것, 그것에 훈련되어 있는 그런 것이 우리 사람들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주님을 따르게 되면 힘들어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례입니다. 주님께서는 높아지려면 낮아져라 말씀하셨죠. 보세요. 세상에 배운 가르침과 정반대가 되는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으니 이것을 지키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세상과 반대로 생활해야 하는데.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항상 힘들고 무엇인가 편하지 못한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주님의 가르침대로 사는데 힘들고 어렵다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되면 될수록 우리의 신앙은 바닥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감싸고 있는 것, 포장하고 있는 금치를 벗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올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미 바닥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여러분 오히려 자유롭습니다. 우리가 바닥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세상에는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 걱정과 고민이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살짝만 벗겨보면 모두가 금칠하고 살았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세련되고 멋지고 훌륭해 보이고 똑똑하고 부자 같은 사람들, 그들도 역시 사실은 금이 아니라 금칠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남보다 더 두껍게 금칠을 했기 때문에 마치 금처럼 보이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이를 숨기려고 계속해서 더 두꺼운 금칠을 하며 살고 있으니 오히려 그들의 삶이 우리보다 더 힘든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그런 훈련되어 있는 부모가 자식에게도 어릴 때부터 스펙을 쌓아서 금칠을 칠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아무리 금칠을 했다 하더라도 상한 갈대가 없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존재고 들꽃 같은 존재고 먼지 같은 존재고 정의롭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스펙을 쌓는다고 해도, 우리 인생에 아무리 두껍게 금칠을 한다고 해도 사실 조금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금칠을 그만하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못나고 얼마나 능력이 없고 얼마나 대책이 없는 사람인 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그릇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이라는 것을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낮은 사람이 되었을 때 비로소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거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원래 보잘것없는 흙그릇, 거기에 금칠하고 살아가라고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너는 할 수 없다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껍데기에 금칠하는 그런 가치 없는 짓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 인생에 금칠하는 데 시간과 노력과 수고를 쏟아붓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다지 위대하지도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 그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가르침이 너희들은 그냥 그렇게 쓸모없는 자들이니 그냥 낙심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가라 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뜻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금그릇이 아니라 흙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물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 사람은 겉모양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속에, 우리 그릇 속에 담고 있는 그 내용물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보물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주님을 담고 있으면 우리가 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 그릇이든 흙 그릇이든 간에 우리 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으면 우리도 대접받는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모시면 주님이 받는 영광도 함께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금그릇이 되려고 금칠하는 노력을 할 것이 아니라 그릇 속에 가치 있는 내용물, 귀중품을 담으라는 뜻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컨테이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콘텐츠가 중요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진흙으로 된 콘텐츠에 금칠하는 스펙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가장 귀한 주님을 담는 것이 더욱 귀하고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영원히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 삶에 모시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빌립보서 4장 13절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고 스가랴서 4장 6절이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진리를 모르고 사람들은 겉모습에 너무 신경 씁니다. 컨테이너를 장식하느라고 진짜로 중요한 내용물 콘텐츠를 놓쳐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뜻입니다. 금그릇이라도 그 속에 오물이 잔뜩 담겨 있다면 그저 오물통에 지나지 않는 법입니다, 여러분. 금이 가고 부서지고 흙으로 대충 만들어진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보물이 담겨 있다면 그것은 보물단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참된 보화 대신 예수님은 질그릇과 같은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심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비록 우리가 질그릇 같은 인생일지라도 우리 속에 우리 주님과 그분의 말씀이 담겨져 있으면 우리는 그 어떤 그릇보다 귀중하고 가능성이 있고 생명력이 있는 위대한 그릇이 된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비록 보잘것없는 질그릇이어서 세상 이곳저곳에서 고생하며 천대받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인다고 하더라도 우리 속에 영원한 빛 되시며 영원한 보물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다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올시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질그릇이 아니라 보물단지가 된다는 사실, 우리는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환난도 어려움도 담대하게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참 보배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이요 소망이요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명예도 얻었고 모욕도 받았고 비난과 칭찬도 받았습니다. 우리는 거짓말쟁이로 취급받았지만 사실은 진리를 말하였습니다. 무명인 취급을 받았으나 사실은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죽은 자로 여겨지기도 했으나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살아있으며 매를 많이 맞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또 슬픈 사람 취급을 받았으나 우리는 항상 기뻐하였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였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같으나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사도 바울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실망하거나 근심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였고 범사에 감사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도 바울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마음속에 담고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질그릇 속에 담겨진 보화가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 속에 담겨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이상 우리가 비록 아무리 어려운 때를 살아간다 하더라도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삶을 주장하여 분명히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약한 것을 들어서 강한 것을 꺾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질그릇 같은 저와 여러분을 들어서 세상에 잘난 금그릇 같은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우리가 보잘것없는 질그릇으로 태어난 것, 능력 없이 태어난 것을 오히려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릇이 빛나면 그릇에 담겨있는 내용물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릇이 보잘것없으면 그 속에 담긴 내용물이 빛나는 법입니다. 그래서 영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More of Jesus, less of me. 나는 줄어들고 쇠약해지나 주님은 점점점 많아지고 강해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우리의 삶이 More of Jesus, less of me. 이런 삶으로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하는 우리의 욕심과 욕망과 죄악은 점점 줄어들어 급기야 사라지되 그 대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점점점 커져서 우리 인생을 지배하고 급기야 오로지 주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릇은 깨어져도 그 속의 내용물이 온전하면 그릇의 임무와 역할, 책임은 다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최선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 간직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우리 때문에 잘못된 그릇 때문에 우리 속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가 부서지거나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그릇은 우리 주인의 손에 들려져서 완전히 가루가 되어 부서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를 꼭 기억하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우리는 사방에서 압박을 받아도 눌리지 않으며 난처한 일에 빠져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을 받지 아니하고 매를 맞아 넘어져도 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는 귀중한 예수 그리스도, 보배를 잘 보관하기 위해서 이런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귀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릇된 우리의 삶, 제자된 우리의 삶, 크리스찬, 성도된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게 느껴집니까? 그러나 이 뜻은 오히려 반대의 올시다. 우리가 우리의 보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간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산다면 오히려 우리는 사방에서 압박을 받아도 눌리지 않으며 난처한 일에 빠져도 절망하지 않게 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을 받지 아니하고 매를 맞아 넘어져도 망하지 않는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며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히려 축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모두는 우리 삶의 금치라는 일에 모든 열정과 시간을 사용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젠가 사라져버릴 아무 쓸모없는 스펙을 쌓느라 허송세월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금치라는 시간에 우리 내면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 그래서 그 속에 비교할 수 없는 보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소중히 간직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부터 영원한 보배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